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그런 말씀들이니까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간증도 하는 날이니까 또 간증도 듣기 위해서 우리 같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내용은 13절부터 21절까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22절부터 28절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탐심. 그러니까 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그걸 근본적으로 먼저 알고 있어야 성경 이해가 되고, 그러면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탐심이라는 게 우상숭배면 이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음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탐심과 우상숭배와 음행, 이것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게 열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그 섬김이거든요. 그게 이제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행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탐심이고요. 탐심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탐심과 우상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나오는 선악과의 문제라는 거죠. 선악과의 죄의 문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욕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돈 욕심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욕심을 갖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근본적으로 욕심들은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탐심, 이것이 욕심이 너의 욕심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너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다, 하나님의 욕심이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욕심이 아니, 세상의 욕심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죠. 그러니까 나의 열정이냐 하나님의 열정이냐, 이걸 이제 구분되는 거고요. 나의 섬김이냐 하나님의 섬김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고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철저하게 섬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인도하는 거죠. 성령님이 가는 그곳에 바울을 갖다 놓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바울의 몸이 동참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 예수를 만난 바울처럼 그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몸이 거기에 따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몸을 따라서, 이 몸이 성령이 주인이고 몸은 주체의 그 종이 돼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인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 뱃속에 아기가 잉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성령이 주인인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돼서 마리아 뱃속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육체를 빌려서 성령님이 주인인 주체가 돼서 마리아 뱃속에 들어간 거지, 마리아가 주체가 돼서 오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이렇게 주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온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삭개오를 만나러 갈 때도 예수님이 만나러 간 거지, 삭개오가 오늘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거지 삭개오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그게 내가 섬기면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열심히 하는 내 열심이냐,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냐. 똑같은 열심이 두 개가 있는데 내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내 열심이면 땅에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일하시고 바울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그 주인은 누구십니까?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면 여러분 생각대로 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주님이 성령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을 반드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가만있어 봐, 이게 하나님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를 딱 생각해 보면 맞죠.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중심이 딱 되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이 아니다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그건 내 생각인 거죠. 내 생각. 그건 금식을 하나, 철야 기도를 하나 다 소용없어요. 그건 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세 가지가 딱 나와야 돼요. 말씀 중심이냐? 말씀에 있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그걸 내가 의지하는 거냐?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냐? 이 교회 중심으로 내가 생각한 거냐? 내 생각대로 한 거냐? 교회 중심으로 한 거냐? 요거를 정확하게 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나왔는데 하나가 안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세 가지가 정확하게 동시에 나오면 금식 안 해도 철야 안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탐심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걸 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죠. 그죠? 내 열정을 앞으로 나가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음란이고 음행하는 거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건 네가 앞서 나간 거라는 거죠.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전달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그러면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까마귀는 하나님이 먹여주잖아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까마귀니까 까마귀라는 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까마귀라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죠. 근데 까마귀라는 걸 인정 안 해. 자기가 자꾸 백로라고 그래. 백로야 웃지 마라. 까마귀를 보면서 웃지 마라. 겉 희고 속 검은 이는 너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는 하얀하다, 나는 하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속이 시커먼 거고요. 나는 시커먼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속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설적인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거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의 그 역설적인 부분들을 알고 성경을 읽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도 성경적이니까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려고 하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언제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아지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먼저 앞서 나갔다. 앞서 나간 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걸 음란이라 얘기하고 그걸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그걸 예배, 잘못된 예배, 너의 땅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바울이 그 전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 앞서 나갔죠. 그러니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그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유대교회에 있어서 자기는 정말 충성스러운 충실한 종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살인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상숭배했던 거란 말이에요. 음행한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눈이 막 감겨지죠. 소경이 되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자기가 먼저 나갈 수도 없죠. 누가 와서 안수기도 해줘서 자기가 눈이 띄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띄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그럴 때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 중에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둘을,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을 해서 선교사로 내보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자기가 앞서 나가서 먼저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대로 주님 만나면 기다리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실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늦어요. 먼저 막 내가 열심히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어느 날. 근데 그게 늦어져요, 희한하게.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고 나중에 그걸 길을 막아버리면 더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늦어진 케이스예요. 일찍 주님을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모태신앙이니까 열심히 그리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산 것이 오래됐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됐는데 제가 더 늦게 됐단 말이에요. 더 나중에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늦을 것도 없어요. 늦을 것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자 하면 하고, 하지 말자 그럼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죠.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이들 자녀들도 뭐 그냥 뭐 성장하면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뭐 이러는 거지. 뭐 답답하고 뭐 딱 보니까 너 답답하다 널 보면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잘 안 한다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서 뭐 우리 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장학생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뭐 된 거지 뭐. 돈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들어가서 일단 돈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안 들어가죠. 4년 동안 장학금을 준다고 또 장학금도 막 주죠. 그러니까 뭐 생활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 장학금으로 그 세상에 장학금이 말이에요. 이 장학금 계속 공부를 이게 그냥 장학금으로 장학생으로 공부하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안 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숙사, 우리 성문기도학교 여자 기숙사도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니까 장학금 오는 게 있잖아요. 다 장학금 오는 게. 우리는 장학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학금 쓸 필요 없죠. 다 장학생으로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학금으로 여자 기숙사 만들죠. 그러니까 그게 지은이 거 만드는 거죠. 그게. 요번에 또 강준이 장학금으로 남자 기숙사 또 만들었죠. 아파트를. 예. 그냥 장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여도 그냥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이제 필요하자. 이제 남자 기숙사도 필요한데 그럼 아파트 해주는 거예요. 예. 강준이 지은이 거로, 강준이 거로. 그냥 가만히 뭐 별로 노력하지 않. 그냥 하나님 필요하면 해주시고 뭐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면. 앞서 나갈 때는 제가 뭐 앞서 나가고 하려고 할 때는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뭐 계획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선교에 대한 계획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필리핀에 우리 그 학생들 요번에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학교 학생들이 또 가서 그쪽에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게 되는데, 또 청년들도 또 이제 간단 말이에요. 청년들을 가는데 이게 어떻게, 학생들은 그냥 뭐 애 어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막 다 이렇게 나서서 해주시는데, 청년들은 사실 애매하거든요. 진짜 그 애매한 목장도 아니고 그 전이니까 애매하거든. 돈도 별로 없고 청년들이.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지난주에 대전 뭐 전체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말해요. 우리가 싹쓸이 한 거 아니에요. 둘 다 상금을 받았네. 예? 둘 다 한쪽 상금 이쪽 상금 다 받았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럼 뭐야, 우리가 그냥 입 딱 씻고 오늘 다 그냥 털어서 먹자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 선교하는데 이거 보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푼도 안 빼고 이거를 전체 상금 받은 걸 청년 선교 나가는데 다 보태기로 하죠. 그리고서도 이제 좀 모자라요. 모자라는 걸 일부러 하나님 모자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모자라게 해서 이거를 좀 다른 집사님들이나 뭐 가디너스도 이렇게 좀 해서 좀 장사도 해가지고, 가디너스 우리 장사하니까 주일날 장사하고 또 전 집사님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 좀 더 많이 사달라고 해라. 그리고 후원 좀 해달라고 해라. 청년들. 그래서 청년들은 딱 비행기표만 가지고 가자. 청년들은 비행기표만 딱 가지고 나머지는 다 후원 받아서 가자. 가능하잖아요. 그거 뭐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끄러운지 않게 얘기하면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다 선교하는 일에, 청년들 선교하는 일에 같이 도와는 다 필리핀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다 도와주고 할 거거든요. 거기는 뭐 정말 정말 뭐 가진 거 없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어려운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가는 나라니까 뭐 빈손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 할아버지가 뭐 오뚜기 라면 그 아는 분이 있어서 또 200개 후원한다고, 그래서 라면도 가져가라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손길이 뭐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뭐 그렇게 해서라도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도와서 선교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뭔가 학생들이 가도 어떻게 희한하게 한꺼번에 딱 갈라겠거든요.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뭐 시간 구애 안 받고 갈 수 있으니까 학생들 먼저 표를 딱 끄는 거예요. 끊어서 학생들이 이제 먼저 가게 됐고 6월 달에.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도저히 시간이 요 시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방학 때 돼야 되거든요. 대학교도 방학이 돼야 되고 뭐 이제 직장인들도 거기 휴가에 딱 그 날짜에 또 맞춰진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날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해 보니까 이 날짜는 우리가 다른데 또 갈라게 다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연락이 시한회가 안 돼서 안 되는가 보니까 그런데 뭐 마음이 뭐 답답하거나 괴롭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아직 날짜가 안 됐으니까 뭐 그때 돼서라도 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다시 선교사님한테 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쪽에 이제 청년들이 우리가 오는 게 왜 안 되냐면 다른 팀이 먼저 예약을 1년 전에 했대요. 1년 전에 그 날짜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면 뭐 한 20명 넘게 오는데 그 오면은 이게 섞이면 이게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래서 못 한다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어쩔 수 없다고. 이게 1년 전부터 예약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하고서 했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 성문교회 청년들이 자기 마음에 너무 밟혀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오는 사람을 날짜를 바꿔서 이렇게 우리 오는 날짜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어떤가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주일 동안 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 시간에 와가지고 요 시간까지 하고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코스를 먼저 우리가 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코스를 그 사람들이 빠지면서 우리가 다시 대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시간에 하면 어떻겠냐고. 우리는 딱 그 시간밖에 없는데, 왜냐면 청년들 휴가하고 대학생들 그 시간, 방학 때 시간하고 딱 그 시간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딱 그걸 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일부러 와가지고 맞춰놓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같으면 가야지 뭐. 그 시간에 가야지 어떻게 해요. 정해진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 참 일하시는 거 보면 그냥 뭐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우리랑 똑같은 날짜에 다른 교회도 가려고 막 표를 알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막 예약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못 가요, 거기. 우리가 딱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게 딱 되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청년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번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번에 가는 어떤 의미가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는 건가 보다. 그래서 비행기표 해봐야 뭐 50만 원 정도 그 안쪽이니까 그거에서 나머지 생활은 다 여러분 후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해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비행기표만 가지고 청년들은 가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 여러분이 꼭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쉽사리 믿지 않는 자들아, 신뢰가 없는 자들아, 신뢰가 부족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쉽사리 믿질 않아요. 주님을 믿질 않아요. 자기 힘을 믿죠. 자기 돈을 믿죠. 자기 지식을 믿죠.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의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러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면 또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기다리는 방법을 지금도 기다립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하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기다리세요. 간단합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중심이 맞는지 하나님이 확인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아, 이런 말을요, 제가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 안에서 살자는 거죠. 은혜 안에서. 제가 우리 아까 그 아합이라는 사람하고 노아라는 사람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합이라는 사람, 그 사람 자기가 혼자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합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그 아합이라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이세벨한테 팔았을 때, 그때 우상숭배 음란이거든요. 이게 다 탐심이에요. 그게 다 거기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런 아합을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 자손을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내가 하나가 좀 이러면 어때? 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손이 멸망받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면 어때?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면 안 돼요. 나 하나면 어때? 그게 아니라, 내가 꼭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노아라는 사람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러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하나면 어때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이 얼마나 미쳐지는데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나 한 사람이면 나 한 사람은 어때?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자손이 멸망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그런 집안을 만드냐고. 노아라는 사람 한 사람 보세요. 나 하나의 믿음인데, 나 하나의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질까? 나 하나의 믿음으로 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안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노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고요. 한 사람이면 어때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집안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노아 한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영혼을 막 내팽개치고 영혼을 팔아버리는 아합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거지. 나 한 사람이면 어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내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는가. 신명기 6장에 보면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너희 자녀들이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거든요. 그 들어라라는 말이 경청하라는 말이에요. 그 경청하라는 말은요,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노아라고 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집안이 다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노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 구원받잖아요. 그런 집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합 같은 집안이 될 것이냐. 여러분, 한 사람이면 어때가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시키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들이 돼야죠.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집안이 구원받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구원받아 목사님 됐습니다. 저희 형님이 목사님 됐습니다. 제가 목사님 됐어요. 저희 매형이 목사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의 집안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많아서, 뭐가 풍성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집안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집안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노아의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다고요. 이런 가정이 되셔야죠. 아합이라는 사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자손이 멸망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이 영적으로 다 피폐해버려요.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가정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하고,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뭐하냐고요. 믿음이 없는 집안인데, 자자손손이 복을 받지 못하는 집안이 되어버리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은 많이 나갔다 와봐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가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요, 전혀 정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얼굴에 정말 근심이 없고 얼마나 즐거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셔야 돼. 그걸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진짜 이 속에 마음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구나. 비교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이 있는 거구나. 주님 안에서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왜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면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비교하지만 않는다면, 다 같이 동일한 거라면, 그러면요 다 같이 가난해도 불행한 거 아닙니다. 다 행복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회는 돈이면 다가 아닙니다. 지식이면 다가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다가 아닙니다. 멋지다고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서 와라. 오히려 네가 네 걸 잃어버리고 와라. 교회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어떤 복? 영생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겠다. 너를 잃어버리면 예수를 안겨주겠다. 너를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어리석은 부자가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13절부터 21절까지의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거든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앞에 누가복음을 찾았으니까 누가복음에서 앞으로 한번 조금만 나가보면요, 7장, 누가복음 7장에 36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에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향유옥합을 드린 것이 나와요. 여기 어리석은 부자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깨뜨리고,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은요, 자기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물질은 많이 쌓아놨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라는 게 뭐라고요? 무지한 사람아, 이런 무식한 사람아, 이런 정신없는 사람아,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앞으로는 이래요. 앞으로는 이게 이런 정신없는 사람아, 이런 무지한 사람아, 이런 무식한 사람아, 이 땅에서 네가 잘 된다고 하지만 이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뺏어가면 다 누구 거냐 이거죠. 향유옥합을 깨뜨려 자기를 깨뜨려 버리고 예수를 얻은 여인처럼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렇게 되지 말고, 진짜 나를 깨뜨려 예수를 얻는, 영생을 얻는, 영혼,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부모도 안 믿으면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좋을 거다 하는 생각이, 내가 간증을 하면 내가 그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여러 번 그렇게 만나면서 또 이제 요것만 제가 이제 하고 그럼 마치겠어요. 근데 우리 재단을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사항이 됐든지 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는 집에 있어도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항상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 각자를 기도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꿈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늙으면 이게 성경대로 늙은 사람은 꿈꾼다 그러고, 이게 젊은 사람은 환상을 본다 그러고,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돼 있으니까. 또 어린 아이들은 예언한다 그랬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내용이 있겠지. 그 속에 내용이 있는데, 겉으로는 실제로 노인들은 꿈을 많이 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은 이제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해요. 실제로. 솔로몬 봐봐요. 솔로몬 꿈 꿨어요, 안 꿨어요? 꿈 꿨죠. 솔로몬 꿈 한번 꾸서 뭐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죠. 지혜를 받아가지고 평생을, 그 죽을 때까지 그 지혜가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지혜가. 그 사람이 타락해도 지혜는 안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주신 건요. 꿈 한번 제대로 꾸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에서 생각나는 꿈 몇 개예요? 5개도 잘 안 넘어요. 10개 정도 된 사람은 많이 있는 거예요. 10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기억나는 꿈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중에서 완전히 기억나는, 생생하게 나오는 그 꿈이 10개도 안 돼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런 꿈은 영적인 꿈이라 그래요.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꿈 같은 거 있잖아요. 꿈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꿈대로 되는 거. 그런 게 많아요. 꿈대로 되는 거. 꿈에 뭐 꿨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고요. 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거 꾸고 막 그렇게 하는 얘기도 하는 거고요. 또 뭐 요셉도 꿈꾸죠. 요셉 꿈꾸고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 총리 되잖아요. 그게 뭐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꿈꾸고 미리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꿈을 뭐 이렇게 막 많이 잡스러운 꿈, 이렇게 꿈을 뭔가 생생하게 막 꿨는데 막 개가 지나간다든지 뭐 이러면 무슨 꿈이에요? 개꿈. 그러니까 이 개꿈들이 더 많죠. 대부분이 다 개꿈이야. 사람들 꾸는 거, 꿈 가지고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꿈은 대부분이 다 개꿈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녀들 변화되는 거,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자녀들이 그 보통 자녀들이 아니거든요. 다 착한 자녀들인데 다 착한 자녀들인데 이 권사님하고 처음엔 안 맞았던 자녀들이에요. 처음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런 자녀들인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이게 그 가족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마음에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못하거든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바꿔줘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효도하는지 몰라요. 전혀 마음이 안 맞았던 자녀들이 지금은요, 우리 어머니 막 얼마나 효도하는지 몰라요. 끔찍히 알아요. 놀라운 사람, 이게 바뀌는 게,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그 집사님 있잖아요. 뭐 순전히 권사님 기도로 남편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교회 나와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좋은 예배를 일찍부터 나올 걸, 내가 왜 늙어서 나왔나 하고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서 그 주일날만 되면 그냥 미리 준비해서 서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해서 빨리 가자고 교회.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죽였다가 살려서 바꿔놓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사고 나서 하나님이 죽었다가 완전히 죽은 거로 저보고 장례 치러 주라고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아들인 줄 알고 장례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목사인데 뭐 장례 치러 드리면 되지. 근데 우리 권사님이 계속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피는 막 팍팍팍 쏟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살아났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중환자실에 올라가는데 못 내려오면 그냥 장례 치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일반실로 며칠 안 돼서 내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먼저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게 틀림없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 달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 다르니까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 주님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저 같은 경우도 은혜를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온 은혜를 똑같이 다 받겠냐고요. 틀리잖아요. 서로 다르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다르게 받는데 저는 그 은혜를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생생해서 제가 이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제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변치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각자 다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요, 모두 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어느 날 올라가는 것도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심판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만큼 축복받은 게 어디 있어요. 심판 때 예수님이 딱 옆에 없으면요 그냥 심판받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다 변호해줘요. 다 변호해줘요. 예수님이 변호사거든요. 마귀는 너 뭐 잘못했지 하면서 이걸 갖다 끌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마귀고, 검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호사 같은 거라 심판하는 날 옆에 딱 서서 변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다 그래, 이런 잘못 다 한 거 맞아.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이러면요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 심판이. 그럼 그냥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게 그 심판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음성을 들은 게요, 그게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권사님 여기 여러분 가끔 대화해 보세요. 말씀에 얼마나 은혜 받고 있나.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이 대화해 보시면 틀림없이 알아요. 저는요 천국 갈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저런 말씀이 없다, 막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제가 알아요. 이렇게 봐도, 말씀을 나누면서도 안다고요. 그런 사람들 반드시 천국 갈 사람들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말씀 다 똑같지 뭐 이러면서 별로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그래요, 오늘도 말씀이요, 오늘 맨날 매주마다 말씀하는데 뭘 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뭐 듣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심판 때 딱 보시자고요. 그때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떨까?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정말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죠. 말씀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 때까지 함께하리라, 그런 응답을 받은 축복, 그것만큼 좋은 축복은 없죠. 그때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다 변호해서 데리고 갈 거니까 모든 죄를 싹 다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천국인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또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것이 예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